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존 앤드 마크 샌드포드의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제2편입니다. 제7장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The Do's and Don'ts of Deliverance. 축사나 내적 치유나 내담자의 상처와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내담자를 꾸짖지 말고 마귀를 꾸짖어야 한다. 내담자 자신이 질책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잠언서 19장 2절은 지식 없는 열정을 경계하고 급하게 처리함으로 그릇 행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축사 사역을 위한 으뜸가는 성경의 원칙들은 어떤 것일까? 원칙 1. 사탄에게 무대를 제공하지 말라. 사탄에게 무대를 제공하지 말라. 귀신 들린 현상들이 드러날 것을 요구하지 말라. 사탄에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면 착각을 실제처럼 조장한다. 우리의 관심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마귀가 시끄럽고 요란하게 발작을 하면서 떠나게 하지 말고 훌쩍이며 조용히 떠나도록 하라. 그것이 더 스릴 있을 것이다.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마귀는 주목받기를 좋아한다. 마귀들과 흥정하거나 떠나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떠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라. 예수님은 항상 마귀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셨다. 마귀에게 욕도 하지 말라. 마귀를 저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중상을 금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마귀에게 욕하는 것은 마귀의 전공인 미움과 증오를 양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마귀에게 욕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마귀에게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마귀는 그러한 관심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 단순한 꾸짖음으로 족하다. 마귀의 이름도 묻지 말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귀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보면 된다. 원칙 2. 사역의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관계다. 사역의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은 마귀에게 관계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마귀에게는 항상 침묵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마귀의 피해자들과는 대화하셨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치유는 관계를 빚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가 완성된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만을 다루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아이 아버지의 믿음까지도 다루고 계셨다. 결국 소년의 아버지는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나약함에 대해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소년은 치유되었고 아버지 역시 자신의 나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사역자와 피사역자 간에는 신뢰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화를 위한 질문이나 인터뷰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라. 인터뷰를 통한 관계 성립이 있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사역하라. 하나님은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복음은 항상 개인의 마음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왔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 인간의 언어, 생각의 한계 안에 스스로 들어오신다. 이상한 자세와 기괴한 목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방법을 우상시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상시하는 축사법이 있다.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관계를 해치고 또 다른 방법들은 불필요한 행위일 뿐이다. 예를 들어 마귀에게 소리 지르기다. 마귀를 쫓기 위해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된다. 성령께서 지시하시지 않는 한 조용히 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마귀는 고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권세가 목소리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마귀 앞에서 수다를 떨거나 혹은 침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귀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진리는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소리를 내건 조용하든 마귀의 영적인 귀는 듣게 되어 있다. 침묵의 꾸짖음 속에도 마귀는 도망간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방해되는 어떤 의식적 행위도 피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 묶는 것, 마귀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될까 봐 묶는 것, 안수를 금하는 것, 마귀를 무적행에 보내는 것, 마귀에게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등이다. 예수님이나 성경의 다른 사역자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죄가 회개되지 않은 한 마귀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 성경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원칙은 영분별의 은사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리공 혹은 기술자, 영어로 미케닉이 아니라 치유사역자, 영어로 힐러가 되어야 한다. 기술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사역자는 사람을 치유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은 치유사역자가 아니라 영적인 수리공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욥의 마음속 울부짖음을 놓치고 만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치유하는 것보다 욥이 가진 문제의 근원을 알려고 하는 노력에 치우치고 말았다. 진정한 치유자는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반응하는 자다. 내적 치유는 축사 사역의 근간이 된다. 더 깊은 상처를 다루려면 더 많은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온화하고 사력 있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들로 헤엄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8장 정신병과 정신질환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 정신병과 정신질환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 Balanced attitude about mental illness and disorders. 정신질환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이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치유보다 고통을 가중시킨다. 우리는 한계 없는 하나님의 치유와 치유 사역자의 능력의 한계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잡는 겸손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병과 마귀화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다중인격 장애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다. 내가 치료해준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폭력에 시달린 앨리스라는 소녀의 이야기이다. 앨리스의 어머니는 낙태를 하려다가 앨리스를 낳았다. 앨리스 위로 3명의 언니가 있었다. 아버지는 외국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수시로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놀아나며 생활비를 탕진했다. 앨리스가 2살 때 앨리스를 가장 사랑하며 돌본 8살이었던 언니 린다가 맹장 수술을 받았다. 린다가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실을 말했다. 이 일을 알게 된 어머니는 수술 후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린다를 때리기 시작했고 동생 앨리스의 손가락 10개를 부엌칼로 부러뜨렸다. 냉장고 곁에 웅크린 채 린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2살밖에 안 된 동생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앨리스의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이제 손목을 부러뜨리려던 참에 앨리스는 기절하고 말았다. 앨리스가 병원에서 깨어날 때 몸속 거의 모든 뼈가 으스러진 상태였다. 어머니는 구치소에 감금되었고 아버지와는 이혼을 하게 됐다. 얼마 후 4자매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고아원에서 앨리스는 언니들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떨어져야 했다. 앨리스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자기 안에 여러 인격을 창조하고 각각의 인격마다 다른 성격과 이력을 부여했다. 다중인격이 된 것이다. 고아원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였다. 원생들은 용변도 아침 식사 전과 점심 식사 전만 한 번씩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 3살 배기의 아이가 용변을 참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맞아야 했다. 3살짜리 앨리스는 하루 종일 마루와 계단을 닦아야 했다. 제대로 못한 앨리스는 하루에 최소 3차례 이상 매를 맞았다. 내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미워한다 라는 저주가 몽둥이에 실려 앨리스의 몸을 내리쳤다.
앨리스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40살이 될 때까지 앨리스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고아원에서 어두운 옷장에 하루 종일 갇히는 벌을 자주 받았는데 앨리스는 그 기억을 다른 사람 속에 넣었고 내면의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옷장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고아원의 의사는 앨리스와 언니들을 성추행했다. 앨리스는 그 아픈 기억을 또 다른 사람 속에 숨겨버렸다. 앨리스가 5살이 되었을 때 8살 먹은 아들이 죽어서 그런 남자를 입양하러 온 부부가 설득되어 앨리스를 입양했다. 보모는 앨리스를 8살이라고 속이고 남자아이보다 더 남자 같다고 설득한 것이다. 앨리스를 데리고 간 양부모는 철저하게 앨리스를 죽은 아들처럼 꾸미고 이름도 지니로 바꾸고 말았다. 그리고 앨리스라는 이름과 모든 과거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명했다. 지니 즉 앨리스는 그녀의 죽은 오빠 사진으로 도배된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이후 새엄마로부터 수없이 맞았고 새아빠로부터는 철저하게 무시되면서 성장한 후 변태 성욕자인 남자를 만나 18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를 만나 내적 치유를 받게 된 것이다. 지니는 자신이 항상 무언가에 갇혀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담 중에 저자인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교회 천장에 상자가 매달려 있고 그 상자 속에 누군가가 갇혀있는 모습이었다. 그 말에 지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고아원 시절 보모는 고아원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앨리스가 하나님의 집의 규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리곤 했다. 결국 앨리스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밤마다 그녀는 교회 천장에 올라가 그 상자 속에 자신을 숨기고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꿈을 꾼 것이다. 그 상자는 다중인격 장애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한때 피난처 역할을 했던 그 상자는 이제 감옥이 되었다. 앨리스는 상자를 열어달라는 치유의 기도를 받았고 상자가 열리자 그 속에는 5살 된 앨리스가 웅크린 채로 있었다. 지니는 오랫동안 앨리스를 잊고 있었고 그 앨리스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잊은 채 살아온 것이다. 앨리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지니가 5살 때 잃어버렸던 이름인 앨리스를 찾아주셨고 그 이름과 함께 그녀의 참 정체성도 되찾아 주셨다. 그 후 지니는 훌륭한 상담가의 치료를 통해 과거에 잃어버린 기억 속에 숨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앨리스라는 한 덩어리의 인격체로 회복되었다. 내적 치유는 이런 다중인격 장애를 치료한다. 각각의 인격은 각기 다른 쓴뿌리 판단, 쓴뿌리 기대 그리고 내적 맹세를 지니고 있다. 비록 인격들 자체가 마귀는 아니지만 인격들 중에 마귀화된 인격이 종종 발견된다. 다중인격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의 극단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항심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도 그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의 다중인격에 마귀화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정신분열증은 다중인격, 즉 분열된 인격과 다르다. 정신분열증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을 지칭한다. 정신분열증의 원인은 부모로부터 듣는 모순된 이야기, 즉 이중구속에서 비롯된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 때문에 미치겠어. 같은 이중적인 감정에 노출되면서 자라는 것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헤어날 수 없는 이중구속 안에 갇히게 된다. 결국 자녀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점점 미쳐간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렇게 자란 결과 상태가 악화되면 될수록 실제적인 현실이 아닌 내면의 현실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 책 237페이지부터는 정신분열증의 사례인 마이클의 생생한 이야기가 앞에 앨리스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극형 조울증은 두 극단의 장애, 즉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조울증은 마귀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는 질병이다. 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환자의 내면에 있는 슬픔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뿌리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 뿌리는 두려움, 내적인 맹세, 쓴뿌리 판단과 기대, 그리고 수치심과 이 모든 것을 부인하려는 마음을 포함한다.
그런 요소들은 마귀화가 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조울증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다. 사역자보다 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치료를 맡길 때에는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이 종교적 학대를 피할 수가 있다. 내적 치유자나 축사 사역자는 세상 지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내적 치유가 심리학이 아니지만 심리학의 모든 영역을 세속적이거나 사탄주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성경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가치 중립적인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말라. 세상 지식 중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정보들을 추려내어 해석하고 사용하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된다. 심리적 혹은 정신적 장애들은 단지 마귀의 역사라기보다 사람의 생각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마귀의 역사가 개입되어 더 심각한 상태를 야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신질환이란 정상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특성이 과장된 상태일 뿐이다. 편집증, 즉 패러노이드 디스오더의 사례도 있다. 자기를 사랑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편집 증세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울은 거의 모든 편집 증세를 보였다. 과대 망상에 사로잡힌 사울의 판단과 정죄는 두려움의 구름을 몰아왔고 그 구름 속에 자신의 논리와 이성이 무너진 것이다. 사울 안의 두려움은 마귀가 준 것이 아니다.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마귀는 분노, 질투, 정욕을 창조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 육체가 만든 작품이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사탄은 단지 이 육체의 작품을 자신의 사역에 요긴히 이용할 뿐이다. 치료를 위해서 내적 치유와 축사만 의지해야 할까? 약물 치료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기적과 함께 의료로 치유된 사례를 무시하지 않는다.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했다. 야고보가 말한 기름은 영적인 기름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를 말하는 단어로 즉 크리오가 아닌 알레이포라는 단어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 몸의 상처를 치료한 기름과 같은 것이다. 환자들에게 약을 버리고 믿음만 의지하라고 하지 말라. 그것은 환자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순간의 상담자 영어로 Counselor of the Moment가 되라. 욥의 친구 엘리후가 그런 사람이다. 내적 치유를 모르더라도 듣는 귀를 가지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스트레스 요인만 제거해 주어도 걷잡을 수 없는 증상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 비교적 덜 훈련된 사역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색과 노력을 통해 치유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듣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 정신병 환자들은 그들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른바 보통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사역자들은 단지 환자가 필요로 할 때 만나고 듣는 원칙을 적용하며 회개와 회복을 가능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적 치유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단순한 사역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철학자들이 해낸 것보다도 더 많은 일, 더 나은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9장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가 적절하지 않은 때,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가 적절하지 않은 때 when deliverance and inner healing are inappropriate. 내적 치유나 축사사역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첫째, 깊은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마귀의 역사나 억압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나 강하고 안정된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일에 성공하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우울증은 속사람의 생명이 의지가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삶의 욕구를 잃어버리고 감정의 문을 닫아버린다. 우울증을 마귀의 역사라고 간주하여 축사사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적 치유도 깊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는 속사람의 영혼이 자기 죄를 대면하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울증 환자는 내적 치유의 혹독함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없다.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는 1:1로 사역하되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중보자가 도와줘야 한다.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너무 길게 하지 말되 명확하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 환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영혼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있음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기도하라. 우울증은 기도와 함께 의사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탈진. 탈진은 재충전 없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 탈진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성 피로는 신체적 증세다. 근심, 걱정, 공포는 감정적인 증상들이다. 무력감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계적으로 심해진다.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일들을 배워야 한다. 식사, 휴식, 운동, 예배,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 탈진 환자들의 공통점은 일 중독자라는 점이다. 그 외에 성추행, 근신상간, 분노, 다중인격장애, 술과 마약 등 다른 많은 경우가 있다. 이들 배후에 마귀적 요소가 있을 때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라도 으뜸가는 조건은 성령님과 피해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동역자들과 조화를 이루고 개개인이 겸손해야 한다. 사역 중에 실수를 해도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염두에 두신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내 육체의 열정을 사라지게 하소서. 교만으로부터 건지사 당신의 말씀과 형제들의 간증을 듣게 하소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우소서. 당신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를 빚어 주옵소서. 제2부 마귀의 다양한 역사로부터의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 제10장 장소를 축사하기 delivering places.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역은 무엇이든지 내적 치유와 축사사역의 대상이 된다. 사람은 물론 동물, 장소 혹은 사물에도 사역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영역의 내력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마귀는 쉼을 얻을 장소와 거주할 집을 찾는다.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유령들과 가계의 영들이 있다. 주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는 땅과 지역의 저주를 풀어내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예수님의 용서를 지역에 풀어 그 땅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일터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지역과 나라를 축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작은 크리스찬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그분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면 마귀의 무리를 정복하고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을 내야 한다. 주님께서 어떤 마귀의 세력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에 새겨놓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이다. 11장 동물과 사물을 축사하는 것. 동물과 사물을 축사하는 것. Delivering animals and objects. 마귀는 육체라는 보호소 안에 거하는 것을 안락하게 느낀다. 그것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가리지 않는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군대를 거라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기록이 있다. 동물도 사람처럼 성령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마귀 세력이 거주하는 틈새로 이용될 수도 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타던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과 논쟁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동물들이 행한 것처럼 당나귀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동물에게 기억, 공의로움에 대한 지각, 인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동물 역시 어둠의 세력에 의해 거주당할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다. 농장에서 가축을 기르며 자랐던 사람들은 동물에게 그 나름의 의지도 있고 성품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동물을 가계의 영이라고 의심해 볼 만하다면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그 동물을 점쟁이나 마녀의 주술로부터 축사하면 된다.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다. 마귀의 영향력은 물건에도 거주할 수 있다. 타작이나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방해를 놓는 경우가 있다. 그 물건에 축사할 때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귀찮게 한다. 그러므로 동물이나 물건에 축사 사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균형과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축사 사역일지라도 주의를 기울여 주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일에 대해 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이 세상의 안과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다. 이상 샌드포드의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제2편을 마칩니다.